아멘. 오늘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으며 무엇을 향하여 믿고 누구를 믿으며 왜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지만 어떤 질문이든 신앙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고 왜 믿으며 누구를 믿느냐 전부 다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있도록 만드십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이 족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약 500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이름을 드러내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야베스와 같은 인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하고 좀 닮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곳에는 나오지는 않고 오늘 이 본문에만 딱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좌절하고 어렵고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그대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존재, 그 정체성을 다시 깨달으며 너는 그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일어나야지.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회복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한 자로 이름이 드러나며 오히려 존경받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별처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한 말씀 앞에는 이러한 모델처럼 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야베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도 누구에겐가 야베스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야베스 같이 되는 이러한 정도 회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와 같은 신앙을 하면 좋겠다. 누구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먼저 이 야베스는 여러분에게는 없나 봐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이 고통의 아들,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본문 9절에 보면은 그 이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근심 중에 낳았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아이고 애물단지여 왜 나가지고 이런 의미예요. 그냥 힘들게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힘들게 낳았으면 모든 어미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마치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막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햇빛 겨우 가리면서 출산의 고통 견디지 못하고 길이 너무 험하여서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어제도 우리 잠깐 궁극 가운데 나눴지만은 이 야곱이 이 아내가 4명이나 있는데요. 많은 아내가 좋은 건 아닙니다. 4명. 그런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삼촌한테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4명의 아내가 되었는데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자꾸 그 원하지 않았던 아내였던 언니와 그 여종들에게는 그냥 아들들을 막 쑥쑥쑥 낳게 해줘요.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시녀들도 막 2명씩 아들을 막 낳아대는데 이 라헬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죠. 요셉이었어요. 거기까지가 하란에서의 자녀들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되고 집에 다다르기 전에 광야에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서 사막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 산모는 죽게 되죠. 그 산모가 라헬인데 죽으면서 그 갓 태어난 핏덩어리를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내 고통의 아들, 내 아픔의 아들, 나의 베논이여 그러거든요.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키우지도 못하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진짜 고통스럽고 정말 이 낳아서는 안 될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베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붙였어요. 자신만큼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걸고 낳은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 야베스예요.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야베스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9절 다시 가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 귀중한 자라. 고통 중에 낳았는데 어머니마저 포기할 만큼 안타까운 가운데 낳았는데 이 야베스가 소개될 때는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이미 존귀함을 받고 있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야베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야베스의 진가는 10절에서 나와요. 그냥 형제 중에 존귀한 자로 이제 이 현상, 지금 현재 존재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지금의 존재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10절에서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주저앉아서 그저 마른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뇌 빠진 사람처럼 공허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이렇게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기록의 이유예요. 아무런 잊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예배, 그 제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회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베스가 등장을 해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처절하게 전투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 너는 나의 사람, 나의 아들, 나의 딸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10절은 야베스의 기도의 사람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출생에 대한 그 환경적 그 배경 때문에 더 기도에 매어달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그 어떤 그 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주기가 있는데 그 우리 신앙의 주기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사시대의 그 신앙의 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경고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하면 그게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바라보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은 다시 한번 뭐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평안의 은혜의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면은 듣지 않으시면은 징계하시고 징계하면은 아프다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눈물 보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시대를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무너진 예배당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종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야베스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E.M. 바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주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한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하신 부르심이에요. 아니 최고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항상 기쁘나 슬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기도해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했으나 실패했으나 항상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감사한데 이루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환경을 조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바꿔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왜 안 하겠어요? 기도 왜 안 하겠습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의 줄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야베스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먼저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되기 전에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지경이라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경, 지역 이것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요 정말 강심장 기도입니다. 강심장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지경, 지역, 이스라엘의 지경은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땅을 네가 관리해라 소유물로 줬어도 팔거나 넘겨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뭐 마음대로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어제 비슷한 내용이어서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는 그 꿈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꿈을 꾸고 요거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꿈 꿔봤죠. 요한에서 꾸는 거 아니에요? 요한에서 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지금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의 꿈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경을 정하셨으나 그러나 넓혀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딸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조잘조잘하게 우리 이 집안 평수 넓히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꿈의 지경까지 우리가 넓어질 수 있도록, 그거의 만분의 1만 이루어져도 아마 그 꿈보다 수만 배 더 클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것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람에 의해 판단되고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그러한 계약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나는요 1000명이 필요하지 않고 10,000명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야, 이런 기도 들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이 막힌 이 길에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 필요 없대요. 주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손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숙제를 안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필요를 움직이시는 그 손이 누구 손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손을 놓치지 않고 그 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 근심, 야베스 같은 맥락의 이름이에요. 같은 맥락의 이름이에요. 운명을 거스르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고 갈리지 말고, 얕본다고 상처받지 말고, 비웃는다고 토라지지 말고, 왕따 당한다고 눈물 뿌리지 말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 당할 수는 없겠죠. 인생을 살아가며 제한적이니까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환난의 결론은, 환난이 결코 우리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맛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의 뿌리를, 우리의 생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붙드시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 변하여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은 야베스 같을지라도 그러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별처럼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생명의 지경, 복음의 지경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달라 기도하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을 바라다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